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결국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제일 두렵고 무섭고 또 제일 긴장되고 힘든 것, 결국은 마지막에 만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모든 게 중단되고 끝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우리 어머니든지 또 우리 아내든지 호흡이 끊어지면 한 이틀 바로 분리가 돼서 차가운 냉장고에 가 있다가 한 3일장, 이틀장, 3일장 하다가 바로 무덤에 묻히는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너무 좋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큰 교회입니다. 사모님이 50대 아주 이쁘신 좋으신 분인데 별것 아닌 소화가 좀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셨어요. 병원에 안 갔으면 살았어요. 병원 가가지고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서 그냥 간단하게 약 먹고 조금 소화 안 된다고 갔다가 바로 돌아가셨어요. 한국은 이렇게 시신을 다 이렇게 염을 하고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옷을 입히잖아요. 미국은 관에다가 이렇게 펼쳐가지고 시신에다가 화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다 보여줍니다. 미국은. 나는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게 문화예요. 여기 진짜 죽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해놔도 그 죽어있는 시신에서 나오는 그 차가운 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 큰 교회 사모님이 50대 건강하시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같이 있었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지막 할 때 앞에 시신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는데 그 얼굴을 아무리 이쁘게 시신에다 화장하는 화장사가 있거든요. 아무리 이쁘게 바르고 살아있는 것처럼 하고 예쁘게 해놔도 그 죽은 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죽음이 어디서 왔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사람은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70년, 80년, 90년 오래 살면 그렇게 하고 왜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가 썩고 해체가 되고 우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땅에 묻히는 그 일이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속에 죄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가 있고 그리고 바울은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이 죄가 너희들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없애라. 이 죄가 문제다. 이 죄를 회개해라. 이건 다 자범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로 인한 자범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함,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교만한 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함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시기, 살인, 분쟁, 음행, 탐심, 악독, 비방, 교만, 악행,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우리 속에 수많은 여러 가지 감정들, 정서들, 생각들, 그걸로 인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 의지들,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의지,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르거든요. 이런 저지른 일들이 왜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또 왜 우리에게 이런 죽음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우리 부모님도 죽고 조금 있으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모르던 사람들이 돌아가셨다고 소문이 이렇게 오면 그러면 돌아가셨나 보다 하는데, 점점 아는 사람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비슷한 사람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내 아래 사람도 죽는 것도 봤어요. 성경은 우리 속에, 사람들 속에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속에 조금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한 불안, 아니면 욕심, 이런 것들을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는 너 피조물이야,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너가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내가 다 너에게 위임한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대리적 통치자로,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을 그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권을, 위권을, 위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가 대리적 통치자예요. 피조물 우리가 통치자니까 너무 거시기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적 청지기로 맡기신 것입니다. 이거 네 거 아니야. 이 모든 피조 세상은 네 거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네가 내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돌봐라. 대리통치자, 주권적 위임 받은 청지기,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설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설화 아니에요. 이게 창조 때 일어났던,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길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좋아하고 나를 그대로 닮은, 내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가 이걸 통치해라. 그러나 네 거는 아니다. 내 거다.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뜻을 시행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그게 레드라인을 넘으면 안 된다. 너.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지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열매 안에 무슨 독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씻어 먹지 않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도대체 하나님은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곳 속에 그 의미를 담아주셨어요.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먹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 속에 무슨 신비한 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이거는 네가 피조물이 안 되고 너 스스로 네가 선과 악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그게 의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네가 원하는 게 선이고 네가 좋아하는 게 선이고 네가 옳다고 너가 판단하는 게 의라는 거예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슬쩍 야 이거 먹지 마라 이 정도로 끝냈을 것 같습니까? 이 선악과 안에 모든 인생의 생명과 죽음이 담겨 있는데 그걸 따먹는 날에는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그 지위를 올라가려고 하고 그것을 감히 탈취하려고 하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결과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냥 아담하고 막 얘기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야 이거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엄중하게 진지하게
잊어버리지 말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리고 이 선악과의 의미는 선과 악을 너가 판단하는 거야. 너의 기준에 판단하는 거야. 여러분, 그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아담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하와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해서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배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멀쩡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이 딴 건 다 주셨으면서 저거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동등이 딱 돼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이렇게 같은 급이 되니까 그게 조금 하나님이 싫으셔서 먹지 말랬나 보다라고 피조물이 감히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우리 위에는 창조주가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한 피조물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없는 종교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자기가 창조하진 피조물을, 창조하지 않은 피조물을 자기가 왜 심판합니까? 심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의도와 계획과 목적과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대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그것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너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니? 내가 너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너는 분명히 이거 하라고 만들었는데 왜 그랬지? 라고 물어보는 것을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참 겁도 없죠.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선이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의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 참 어려운 단어예요. 죄. 의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 옳다. 우리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죄는 하말티아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원하시고 또 그가 하기를 원하는 분명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너 이거 하는 거야. 너 하나님의 나의 통치자,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로서 너는 온 세상을 대리 통치하고 주권적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관리해서 에덴 동산을, 여러분, 에덴 동산은 동산입니다. 작은 공간이에요. 온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동산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태백산맥만큼 클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볼 수 있는 곳. 그럼 에덴 동산 바깥에는 그러면 정글이 막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고 아무도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고 다듬어 줘야 됩니까? 세상은 똑같이 죄가 없기 때문에 좋은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서 그때는 개척을 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관리하고 키핑, 유지하고 경작하고 아바드, 예배드리고, 그 모든 것들이 뭐냐? 그거 하는 게 선이에요. 그게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던 것이 토부고 그 토부가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선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의다, 옳다, 맞다, 바르다. 진리적으로도 맞다, 윤리적으로도 옳다, 종교적으로도 바르다. 그게 옳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는 뭐냐? 그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식과 힘과 거룩과 하나님과 공유적 속성인 선함, 거룩함, 의로움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을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해야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의가 없다, 불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 목표, 그 일, 빗나갔다, 죄, 하말티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의와 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는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 부패한 본성, 내 죄의 본성, 70억, 80억 인구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맞춰서 그것도 맞고 옳고 바른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부패한 본성이 원하면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그걸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부패한 본성이 싫으면, 기분 나쁘면, 감정이 틀리면 그게 하나님이 옳다 하든 맞다 하든 그게 바르다 하든 그건 옳은 게 아니고 이게 맞는 거야, 그게 내가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선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들을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관리했는지, 얼마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제가요 손자가 셋에다가 손녀가 하나입니다. 깜짝 놀라시죠? 4주 전에 손녀 하나를 낳았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손녀를 낳았습니다. 걔를 보고 제가 우리 집안이 아들만 있는 집안이에요. 우리 형제도 삼형제고 내 아들도 삼형제고, 하여간 또 낳았는데 또 아들 둘에다가 또 둘째 아들도 아들 둘, 첫째 아들은 아들 하나, 근데 딸을 낳은 거예요. 손녀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사람을 창조해 놓고 아름답다, 소중하다, 귀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삐뚤어지고,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또 얘기하는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술 취함, 우상숭배, 분쟁, 불의, 시기, 이단, 분탕, 이런 모든 우리 감정 속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로마서에서는 21가지, 고린도전서에서는 15가지, 에베소서에서는 4가지, 갈라디아서에서는 15가지, 불의한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불행들, 불의한 감정들을 얘기하지만 결국 알고 보면 그게 한 뿌리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 되기를 원해서 피조물임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주인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기분 나쁜 감정이 왜 생깁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저 사람은 그걸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 속에서 주인이 되어가지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고, 이거 인간이 아니죠, 나죠, 나. 내가 만물의 척도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물의 척도로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 진행하고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고, 못하니까 화가 나고, 못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못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자범죄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여러 가지 감정들과 모든 죄의 악들, 이것들은 하나에서 오는 겁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이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영혼 속에 죄의 욕구가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죽음을 가져왔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얼마나 눈물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즉시 죽이지 않으셨어요. 930년 더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년에 930세에 이제 죽었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안 죽었네, 정령 죽으리라 해놓고 안 죽었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담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순간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면서 아담의 후손들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자에게 그 죽음이 바로 지배하지 않도록 그 생명이 그 죽음을 밀어내는 그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일생 동안 수고합니다. 극심한 수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엉겅퀴와 또 가시를 내므로 땅이 소출을 내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여기서도 일찍 출근하죠. 미국 가면 한 5시, 6시에 다 출근합니다. 그리고 3시, 4시 되면 다 집에 들어와요.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나는 세계의 어떤 평화를 위하여 일하겠다. 몇 사람이나 그럽니까? 그게 다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운동 러닝머신 트레드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올라타고 나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로 움직이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일이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월요일 되면 제일 싫고 토요일 되면 제일 좋고, 선생님이든지 애들이든지 빨간 날만 기다리고, 미국에서는 눈만 오기를 기다려요. 그러면 학교 안 가니까. 사는 동안 일생 동안 고통, 눈물, 그 돈,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조금이라도 더 얻어야 되니까, 놓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임하니까, 하나님과 분리 선언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모든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재밌어서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아주 소수 일부의 물지각한 사람 말고는 재밌어서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면은 그다음에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형제, 그 에덴 동산 나온 다음에 아담 집에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2명만 낳은 거 아닙니다. 이름 없는 그 외, 그 2사람만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뽑은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형제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계속 낳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수천 명을 낳은 건 아니겠죠. 수십 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거 다 형제고, 사람 없을 때는요 형제가 제일 좋아요. 가족이 그 넓은 공간에 몇 사람 없는데 그 얼마나 좋아요. 서로 의지가 되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없고 말이야, 대화할 상대도 없는데 그 넓은 공간에서. 근데 이 가인 마음 속에, 아벨이 나쁜 짓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하나님한테는 욕할 수가 없고 하나님한테는 대들 수가 없으니까 대신 동생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겁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막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나면 그 다음엔 가정불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 없어서 절대 빈곤일 때는 뭐 나를 뭐라고 욕하고 뭐 비난하고 뭐 신경 안 써요. 돈이 중요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먹고 살만하면 남들이 나한테 대해서 욕하는 게 들립니다. 조금 뒤에서 비난하는 소리만 들어도 아주 이거 잠이 안 와요. 속이 막 아프고. 그래서요, 돈 없는 갈등보다도 인간관계가 더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생에게 죽음이 임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갖다가 감싸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잡고 있는 죽음의 형벌이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알 수 없는 우리 잠언 27장 1절에도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른다. 옛날에 신문에, 조선일보에,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가기 전에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 젊은 교수가 세계 경제학과 학회에 논문을 써내가지고 당첨이 되고 막 그런 굉장히 유능한 똑똑한, 여러분 서울대가 어떤 데입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 해야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러면 딴짓 못해요. 어디 놀러도 안 가고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 아주 그냥 공부 똑똑하고 아주 그냥 뭐 그런, 차 몰고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가족 태우고 가고 있는데 중앙선 침범해서 들이받아가지고 그 가족이 다 죽었어요. 죽을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 죽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하여. 도둑놈은 안 죽고 나쁜 놈은 안 죽고 꼭 좋은 사람만 죽어. 뭘 얘기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일이 목사님에게는 안 일어납니까? 이게 나쁜 일 저지른 사람만 벌 받아서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요, 멀쩡해 보이지만 어려움 많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너무 좋고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어디 가서 이렇게 소리 안 듣고, 학교 가면 우리 신이 아버지 오셨나, 우리 신이 엄마, 다들 칭찬하고 그런 애였어요. 걔는 그냥 애가 너무 조숙해가지고 집안일 다 처리하고 지가 혼자 가정집사 모든 일 다 처리하는 애입니다. 아무데도 안 갔고 뭐 해주지 않아도 뭐든지 다 하네. 대학교 4학년 때 이게 늦게 사춘기가 왔네. 시카고에서 학교 다니다가 집에 이제 봄방학에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 집에 와서 일주일 있다가 가는 겁니다.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는 자기가 힘들 때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면 도와주지. 그거 고치느라고 얼마나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아주 나쁜 아버지 됐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막내가 건강한 애입니다. 마라톤 뛰고, 해프 마라톤 절반 뛰는 거 하고 막 이렇게 돈 내서 하고, 짐에 가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운동하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못 먹게, 나 라면도 못 먹게 해요. 먹는 거 철저하게 잘 먹어야 된다고 맨날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이게 코로나 걸리더니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가지고 아주 사람이 지금 1년 동안 고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목사건 아니면 평신도건 누구건 뭐건 간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저주,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 눈물, 아픔, 극심한 수고, 인간관계의 갈등, 알 수 없는 사건, 사고, 질병,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노병사, 자연이 늙고 자연이 병들고 자연이 우리의 육체가 썩음과 해체를 당하는 일이 옵니다. 사람은요, 동물이 아닙니다. 밥만 준다고 배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감싸움이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고
부모의 돌봄을 못 받으면 이게 평생 어렵다고 해가지고 어떤 정서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용어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과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피조물이 선악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언하고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가 너의 원대로 해라라고 그 죄에 대한 분리로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당장 죽이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 일생 동안 온갖 어려움들이, 알 수 없는 온갖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곰팡이의 3대 요소가 있죠. 곰팡이 양분, 온도, 습기. 한겨울 저기 알래스카 같은 데는 곰팡이 안 피입니다. 저 사막 같은 데도 곰팡이 안 피어요. 조금 축축한 지하실, 지붕에서 비가 새가지고 물기 흐르는 것, 그리고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아무리 새 집이라도 들어가서 딱 이렇게 벽지를 발라놨는데 그 습기와 온도와 그리고 그 양분이 있는 그곳에는 조금 있으면 쾌쾌하게 곰팡이가 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은 멀쩡한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조건이, 우리는 이미 죄의, 사망의, 저주에 우리 속에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있다가 결국은 조금씩 곰팡이가 여기저기서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도배가 됩니다. 마지막엔 온 전체가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사람들이 보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이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담적 죄의 성향, 기질, 본성,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겠다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여러분, 고양이는 여러 종류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 이름은 잘 모르겠고 알록달록한 고양이, 털 긴 고양이, 하얀 고양이 이런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장화 신는 고양이 이런 고양이도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는요, 딱 보면은 다릅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의 특징이 있어요. 생선 절대로 못 피합니다. 고양이 생선 잘 먹습니다. 고양이는 걸을 때 씩씩하게 걷지 않고 살금살금 걷습니다. 울을 때 멍멍 울지 않아요? 모든 고양이는 모습이 다 다른데 똑같이 냐옹, 미국 말로는 미야우, 한국 고양이는 야옹, 미국 고양이는 미야우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흑인, 백인, 홍인종, 아프리카, 모든 사람은요 똑같은 공통적인 공통성이 하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기독교 용어니까 하나님 말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 용어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에덴 동산의 선악과, 너 피조물이야. 내가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바르다고 하는 게 그게 의야. 너 그거 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그게 선한 거야. 이걸 따먹고 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자기 중심이 이게 자기의 부패한 아담적 본성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정확하게 여러분 옳고 맞고 이 지식에 의해 따르는 것도 판단하지 않아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쁘면 그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 진짜 사랑해서 너에게 충고 한마디 하겠는데 여러분 그거 듣습니까? 기분 나쁘면 안 들어요.
기분 나쁘면 지옥도 갑니다. 싸울 때요, 목사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울 때도 지옥 간다고 그러고 막 싸웁니다. 기분 나쁘면은요,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본성, 죄, 모든 것이 부패한 자기의 본성에 맞으면 선, 틀리면 악이에요. 여러분, 이거 바뀝니까? 죽었다 깨나도 이건 안 바뀌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할 때 이 거대한 톱니바퀴에다가 내 옷을 딱 대고 끌어당기는데, 멀쩡한데 죄의 본성이가 갑자기 막 죄의 욕구가 올라올 때는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죄의 욕구가 올라오는데, 그래서 어른들 말하는 것처럼 죄는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 거기 가서 이거 즐기면서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 이게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아담적 자아,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고 살고 있는 삶, 이 죄가 어떤 방식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성철 스님 뭐 살아있는 생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누가 뭐랍니까? 글쎄 말이야, 그 맞는 얘기인데 뭐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남들이 다 대단하다고 하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고개 한번 끄덕거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갖다가 장좌부라 눕지 않고 그냥 앉아서 잤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앉아서 자고, 자기 있는 백년암인지 어딘지 거기에다가 철망을 쳐놓고 바깥에서 밥을 그 철망 바깥에 갖다 놓으면 때가 되면 가서 가지고 오고 들어가고, 화장실은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15년 10몇 년 동안을 사람 만나지 않고 거기서 혼자 두문불출, 10여 년 이상을 생식, 죽을 때는 모르겠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뭐 겸손의 말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얼마나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 모든 것 알았다, 구원받았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드는지라. 이거 행복한 소리는 아니에요.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 성공했다, 승리했다, 너희들 나 따라오면 된다,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인생은요, 노력을 해도 수고해도 고행을 해도 연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이 나를 죽음으로 계속 끌어가고, 사는 동안 사람과의 관계 다 끊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요, 이 사탄은 우리에게 죄의 욕심을 계속 부채질하는 겁니다. 결국 일으키는 건 내 죄의 욕구입니다.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태에서, 귀 흔들린 사람 말고, 이 죄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깨집니다. 사람들마다 여러분, 떡이 하나 있으면 빵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나눠줍니다. 그럴 때 반을 딱 쪼갭니다. 자로 정확하게 재고 무게를 다는 게 아니라 그냥 뚝 잘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먼저 택하십시오 하면 괜찮아요. 내가 택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저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죄는 들어가면 뭐든지 파괴하고 깨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망의 고통이 오게 만듭니다. 누가 이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내 인격 속에, 내 DNA 속에 표현하자면, 내 인격과 영혼과 마음과 DNA 속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다른 종교도 다 얘기합니다. 죄는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내 본성이 원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의 소욕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는 우리 속에서 하고자 하는 욕구, 사람들은 말할 때 그래서 의지가 가장 큰 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의 밑바닥의 근저는 내 속에서 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거, 정욕이라고 하는 거, 욕구라는 거, 욕구.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욕구,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는 뭐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교육이 뭡니까? 너가 왕 아니야,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가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유치원 때부터 계속 가르쳐가지고 어른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지만 눈치 봐서 안 하는 겁니다. 그걸 교육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고 싶은 게 없습니까?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돈이 뭐 10만 원짜리든지 뭐 만 원, 100만 원짜리 캐시로 한 10만 원짜리가 아니면 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딱 떨어져 있다. CCTV 카메라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거 누가 잃어버려가지고 가슴이 막 아프다, 야 이거 누가 꼭 필요한데 이거 잃어버렸어, 찾아줘야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CCTV 먼저 봅니다. 어디 없나.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솔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는 그걸 없애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는 거고, 근데 딱 하나, 어디에도 없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런데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앞에, 그분의 죽음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단 하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딱 하나,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아버지는요 그 삼위일체 성삼위 일생에 함께 하셨던 그 성자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가 보면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게 3일이라고 해도 사실은 3일 뭐 꽉 36시간이 아니잖아요. 불과 24시간에서 조금 더 될 수 있고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도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던 일생 동안 성삼위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잠시 동안 우리를 위하여 분리되는 것,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아팠는지, 아버지여 나를 외면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시는 그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고 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내 주머니에 있는, 아니면 내 뭐 5장 6보 5장 7보 중에 하나 띄어다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 인격을 갖다 못 박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못 박고 나 자신을 못 박는 겁니다. 나의 주인됨을 못 박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인데 감히 하나님처럼 지금까지 주인 돼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면서 뭐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표면적으로는 다 얘기하지만 우리 속에 그것 때문에 내가 얻어지는 뭔가 있지 않아요? 수준 낮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보상이 오고, 그래서 좀 고상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에게 명예가 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존경이 오거나 아니면 내 후대에게 어떤 뭐 공덕이 쌓인,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라도 도움이 된다고요. 뭐가. 그게 다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죄의 본성에서 온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왕, 선지자, 제사장 뭐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지식을 어떡하다가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런 뜻인가 보다, 이거 알고 영접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연적인 현상에서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은 그러면 아무 때나 역사하시느냐? 성령은 텔레비 보는데 텔레비에서 코미디 프로 많이 나와요. 난 어렵더라고.
야, 저런 아무 주제 없는 말을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거 본데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내 죄의 본성이 뭐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며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부활, 우리의 육체의 부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작게 말한다면 죄와 몇 가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넓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우리의 부활까지 이르는 이 구원의 진리를 풍성하게 말할 때, 복음적 설교,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전파될 때, 이걸 외적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뭔 진리를 깨닫는 건 뭡니까? 내가 다 깨달았다, 다 깨달았다, 그거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요거만 깨닫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예수님 날 위해 이렇게 귀한 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이 전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식 몇 개 얻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내 인격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전 생애를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있지만 그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며, 근데 예수님으로 생각 안 해. 누굽니까? 그게 나예요. 근데 나도 아무나 나가 아니죠. 예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고 엎드리고 굴복하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그 나입니다. 그 나를 보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감격이 일어납니까? 지적인, 물론 확신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만 그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여러분, 우리가 다 어려서 그거 배운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거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나마 그래도 다락방은 교회에서 오래 좀 있었고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교회 떠나지 않고 하나님 섬기며 마지막 이렇게 말씀 듣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에 간다면 성화 이런 삶, 어려운 삶이 필요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참 기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고 전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고통 없습니까? 다음 건 말 안 해주잖아요. 물론 다른 종류의 아픔이긴 하지만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아픔이 있어요. 내 죄가 깨어지는 아픔이긴 하지만 눈물이 많고 고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고 문제가 계속 있지? 예수 믿고 왜 아직도 내 여전히 죄의 이 욕구가 있고 그게 안 채워지니까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지? 여러분, 우리 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처럼 바로 예수님 믿고 딱 죽어서 하면 성화 그런 거 필요 없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마틴 루터는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죄인을, 실제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변화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그대로입니다. 먹고 싶은 거 그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는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천사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인격도 똑같고 습관도 현재까지는 본성은 똑같습니다. 부활한 거 아닙니다. 구원파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내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요, 성령은 절대로 오실 수가 없어요. 죄인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타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 그 거룩의 의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화염검에 불탑니다.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눕니다. 거기 성소 휘장이 있어요. 거기에 그 성소 휘장에 뭐가 있느냐?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있습니다. 뭡니까? 에덴 동산. 건너오면 불에 타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데 오기만 하면 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어떤 불? 하나님의 거룩한 불.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이 죄인에게 우리 속에 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 못하고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세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감격이고 놀라운 일인 줄 알아야 돼요.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살아가는 동안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욕구가. 근데 성령이 거하십니다. 지구 종말을 내일 바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 이루어주신다고요. 왜? 우리 후에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세계의 역사는 그대로 가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도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죽기 전까지는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요 기간 동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이 거하시는 죄인으로 살아가요. 반드시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면 문제 오는 겁니다. 이거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게? 성령이 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죄에 대한 갈등, 아픔, 죄의식,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게 분명히 부딪혀. 근데 안 부딪힌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거 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하다, 누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잘못된 신학, 잘못된 생각, 그걸 교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되어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고, 양들은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속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죄인에게 성령이 들어가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는 반드시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죄가 싫어요. 끌어올라요. 죄는 여전히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끌어올라요. 죄의 본성은 안 없어져요. 그러나 달라집니다. 그러나 죄가 싫어져요. 미워져요. 내가 왜 이러지? 자꾸 탄식이 돼요. 그러면서 죄가 점점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내 혼자서 이를 악물고 싸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종교예요. 그거 율법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약을 주신 겁니다. 해봐라, 되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근데도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머리 꼬불꼬불하게 하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나서 자기는 율법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아주 황당한 소리라는 거예요. 율법을 정말 지켜보려고 했던 바울은 얘기합니다. 유대인도 안 되는 거다. 너희가 율법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맡은 자로서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우상 재물을 훔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요, 그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 우리는 다 지킨다고 말하지만 직접 지키고 있는 그 실제적인 사람인 바울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도 못 지키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딱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못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 속에 임하는 성령. 그런데 그 성령은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루신 의예요. 그게 거룩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분이요 나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물건이 아니에요. 내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나에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점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100% 바른 죄 없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씩 죄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를 디스하고 낮추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엔 죄인이지만 사람 앞엔 죄인이 아니에요. 불신자하고 얘기해봐도 우리 훨씬 깨끗하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좀 살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누가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정말 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남에게 좀 가르치는 것 같고 뭐 은혜를 끼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도 형편없습니다 라고 나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죄가 약화됩니다. 이 방법 외에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의로 나를 만들어가는 이 일은 딱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십자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세상을 말 한마디로 창조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모욕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쉽습니까? 그래서 창조는 경탄이지만 구속은 감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은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생각할 때 감격하고 우리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찬송은요 우리 부르는 거 보면 뭐 1800년대 다 그런 때 부르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 근데 이게 거의 100여 년을 부르면서 살아남은 곡들이에요. 교회에서 잘 불려지니까 남은 곡들이거든요. 한결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CCM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 CCM 좋은 것도 있습니다.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이게 참 좋은 노래예요. 죄가 깊지만 Holiness is Christ in me.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거룩함이 임한다라고 하는 아주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잘하는 아주 좋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praise the Lord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걸 좋은 멜로디로 계속 하고 있어요. 진짜 찬양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말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찬송가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감격으로 남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 예수를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죄를 점점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더욱 내가 의인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말할 수가 없어. 아유 주님이 하셨지, 주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가능하겠어 라고 더욱 섬길수록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다 부활하고 우리가 이미 구원은 다 끝났어요. 우리는 이 살아가는 동안 성화 일어나는 만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건져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나왔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미 의롭다라고 칭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이미 횃불 그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가서 너 내 앞에 거룩하라 라고 할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결과예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더럽게 살 수가 없다고요. 이거 본능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당연한 본능이라고요. 이거는. 그런데 이 본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과 책망감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막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의지가 강하든 약하든 성령 받고 주님 사랑하고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죄를 이깁니다. 우리말로 거룩해져 갑니다. 항상 듣는 말 성화가 일어나고, 결국 그러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 성화는 없습니다. 완전 성화는 죽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완전 성화해져요. 그래서 완전 성화된 상태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곁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는요, 죄 있는 우리 육체의 영혼, 성화 덜 된 영혼이 가는 게 아니라 완전 성화된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육체 있을 땐 안 돼요. 그리고 부활의 날에 우리의 썩은 육체와 함께 일어날 때에 그 거룩해진 영과 우리의 부활한 육체가 만나서 영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 전하는 목사님과 이 교역자와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참된 표징을 성찬 뭐 성찬기 돌리면 다 되는 거죠 뭐. 근데 그 성찬이 뭡니까? 복음적 설교와 성찬인데, 또 징계도 있지만 그냥 뭐 복음적 설교라고 그냥 설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읽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 많잖아요. 복음적 설교, 뭐가 복음적 설교입니까?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되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계시하고, 사는 동안 조금 힘들지만 너 죄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너 큰일 난다. 그리고 또 너 해야 돼 막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 그분 의지해야 돼. 근데 의지한다는 게 뭐 너무 말이 많으니까 어렵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말씀 따라서 늘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 잘 따라가다 보면 이게 누구나 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걸 줄여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 죄가 뭔지, 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그거는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 예수 정말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